예요.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제 왜 기도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니까 기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아요. 예,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할 때를 보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합니다. 예, 문제가. 또 세 번째 기도 왜 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나 사역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져야 되니까 또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로 기도하는 것들은 기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안 돼요. 강력한 동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전에는 좀 부족하고 필요한 게 있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또 뭐 좀 잘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쭉 살다 보니까 이제 뭐 부족한 게 없어. 가만 보니까 부족한, 이건 만족해 그냥. 또 문제가 있을 때도 뭐 있었지만 뭐 문제가 이제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또 기도 안 해도 그냥 또 잘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기도 뭐 안 하게 돼요. 또 하더라도 좀 달라져요. 기도하는 게. 이전보다, 문제가 있을 때보다, 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보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아무래도 좀 약해져요. 그죠? 아무래도 약해집니다. 기도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을 보세요. 뭐 1시간 기도했는데 금방 갔네 이러는데 이게 절박한 게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요. 10분, 20분 기도하고 또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이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80년도만 해도 여러분이 기도원을 한 번 정도는 다 갔다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 이게 기도원들이 막 바글바글 했습니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것처럼 그냥 기도 소리가 뭐 끊이지 않게 그냥 나타났는데 요즘은 기도원이 아주 힘듭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을 안 가요. 안 가요. 몇몇 기도원 빼고는 정말 운영하는 것들이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자가 이렇게 난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야 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다 어디 갔나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은 어디 앞에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핸드폰 앞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핸드폰 앞에 또 드라마 앞에 또 여가 생활을 즐기는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여러분 기도할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의 자리 꼭 붙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문제가 있든 뭐 필요가 있든 없든지 간에 기도해야 될 그 강력한 그 동기가 이제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기도해야 될 강력한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말씀 한번 보죠.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정말 한적한 곳,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너무 바쁘셨어요. 어떨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뭐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능력이 많은 분들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완벽하신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부족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혼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맺혀지지가 않아요. 이건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꼭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정말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한번 이게 전도를 한번 하는 것과 그냥 대충 하는 것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 뻔할 것 같죠? 뭐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그거를 머릿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정말 실제적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셔서 한번 체험을 한번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도가 지금 내가 전도를 할 수 없고 전도가 안 되는 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 한번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매달리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허락하시는구나, 이 은혜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 꼭 기도하셔서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게 될 것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2절과 3절 먼저 뒤로 넘겨보시면 2절과 3절이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고넬료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게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2절에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 보면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가 표현하고 있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두 가지 연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이건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이해하려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또 백부장이에요.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인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자기 밑에 부하가 한 100명 정도 있는 군대의 장관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이에요. 또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고넬료가 이방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1장 3절에 보면은 이 무헬라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가. 이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긴 했지만 100%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반쯤 개종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100% 개종하려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까지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항상 기도하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집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니까 고넬료가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고넬료가 됐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항상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좀 있어요. 주의할 게. 이게 유머인데, 유머같이 좀 안 들려요. 저는 유머인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는 기도라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 않는 기도가 이제 어떤 기도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거들떠보지 않는다. 웃긴 얘기군요, 이게. 저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또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거들떠보지 않는데요. 또 과속을 하면서, 차 타고 이제 과속을 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 않는답니다. 또 이제 공부는 안 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 학생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미운 짓만 하면서 사랑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데요. 저는 왜 이걸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천재 과학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좀 표현했냐면, 미친 짓이다,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그 천재 과학자가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이 사람이 이제 미친 짓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기도로 이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기도는 정말 안전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그죠? 기도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해놓고, 기도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거들떠보지 않는 기도라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항상 기도하는데 이건 아니구나, 좀 깨닫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또 항상 기도할 때, 또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항상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잖아요. 근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하루의 간절함이라는 이제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 물이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에 끓죠. 99도가 될 때까지도 끓지가 않는데요. 100도가 돼야지 이제 물이 끓는다고 합니다. 또 증기 엔진도 언제 증기가 이렇게 막 찡찡찡 움직이냐면 212도가 돼야지 증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1조 정도 될 때까지는 1도도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물질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신앙에도 이런 임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도. 그래서 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구제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빙빙 돌았죠. 여리고 성을 돌았죠. 마지막에는 몇 바퀴? 7바퀴 돌았죠. 그럼 총 몇 바퀴 돌았어요? 6 더하기 7은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다 돌고 나니까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12바퀴째까지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또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제 요단강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7번 담갔다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갈 때 안 고쳐졌어요. 2번 들어갈 때 안 고쳐졌어요. 6번째까지도 들어갈 때 낫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았죠. 여러분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7번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지 우리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예, 기도하는데 그 앞에 하나 붙여야 돼.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 고넬료가 이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상달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또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 네모 쳐놨죠? 전도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전도 읽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답이 또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새기셔야 돼요. 자, 고넬료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왜 중요한 인물인지 44절로 4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우리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고넬료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냐면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성령이 고넬료에 처음으로 머물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방 선교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고넬료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말씀이 3절로 5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3절로 5절 읽으면서 이걸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지 마시고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이게 도대체 뭐가 특별하냐, 뭐가 중요한 게 있는가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3절로 5절까지 한 말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말씀 읽고 아멘. 아멘. 예, 저 좀 보세요. 예, 저 좀 보세요. 예, 고기를 좀 드시고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뭐가 중요한지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천사가 뿅 하고 쫙 나타나는 것들도 정말 특별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 더 중요한 말씀. 천사가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발견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사가 여러분 나타나는 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뭐 맨날 나타나갖고 뭐 저쪽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이 말씀 보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 보면서 쫙 와닿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특별하고 너무 중요한 말씀처럼 들려졌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가 고넬료 앞에 딱 나타나서 천사니까 이제 환상 중에 환상을 보는 거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이 말씀이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충만케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이 왜 특별하게 들었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그 모든 일을 다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너가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을 쭉 증거하고 성경까지 그냥 천사가 다 허락해서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이 일을 통해서 안 해. 천사 통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부르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를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도는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나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거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정말 천사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천사가 그냥 다 일살처리로 끝내고 환상도 보여주고 뭣도 해주면서 좀 믿어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해. 성경은 안 해.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이 전도의 귀한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졌고 작정되어져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진리의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해석이 어떻게 해석이 다르냐면요, 어떻게 쓰든지 믿으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내가 그냥 적당히 그냥 생각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쓰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어떤 게 잘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 정말 이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지고 작정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어요. 믿게 되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게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 또한 믿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작정과 나를 통해서 전도하신다는 이 계획을 분리하면 안 돼요. 분리하면 안 돼. 이것을 분리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나는 방관자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합치면 나는 전도자가 돼요. 어떻게든 저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또 복음 전가할 수도 있고, 또 물건 갖다 주면서 야 예수 좀 믿어라, 우리 교회 좀 나와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딱 분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는 방관자가 되어집니다.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다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은 이제 다 승리한 전쟁이야. 이미 승리, 그 땅은 이미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다 이미 끝난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승리할 것을 또 예정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대충 싸웠습니까?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해서 싸울 필요 없네, 하나님 다 주셨다며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생명을 다해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저들이 정복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정말 작정하고 예정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 신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미리 신자가 될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비 신자 작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비 신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를 치열하게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과 함께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 영광이 얼마나 버리기 어렵고 힘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천국의 영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우리 지식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 그냥 맹숭맹숭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셨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주셨으니까 그 받은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전할 때 내가 일하는 것은 너희들이 볼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도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어렵고 힘드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만드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 주시기 위해서 전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 저와 여러분의 정말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의 축복이 있잖아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상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학교 다니는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나를 이렇게 쓱 보더니 야, 네가 지금 전도하는 게 어떤 건지 아니?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우주가 넓잖아. 그 중에 우주의 그 별을 갖다가 몇 개 준다고 생각하면 너 이만큼 너한테 지금 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면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3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영원토록 빛난답니다. 영원토록. 놀라운 축복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혼구원 사명 이루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한 번씩 꼭 실험해 보세요. 뻔하잖아, 알잖아 그러지 말고 해보세요. 정말. 기도부터 시작해요. 작정 먼저 하시고 작정 이름 기록 먼저 하시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전도회를 통해서 릴레이 금식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월 들어가면서. 그 릴레이 금식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왜 기도해야지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이걸 끈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마귀하고 죄하고 끈으로 그냥 쇠사슬로 그냥 꽁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쇠사슬을 갖다가 끊어낼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당장 도망갑니다. 왜? 끈이 있으니까. 원수마귀가 쭉 당기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 끊어내야 돼요. 그러고 회심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와요. 이게 기도의 역사, 복음의 역사고 영적인 일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 전도하는 것은 최전방에서 싸우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원수 마귀가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시험 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 이거 정말 천사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저 여러분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